할렐루야,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조명을 설치하고 무대 세팅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줘도 사람하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다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늘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순서를 보면 격이 낮은 것에서부터 격이 높은 것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생물 다음에 생물로, 또 생물들은 무의식적인 생물에서 의식 있는 생물로, 또 식물 다음에 동물로, 그리고 동물도 의식이 낮은 것에서 의식이 높은 것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격이 가장 높으며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나 아메바가 진화돼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예수님도 원숭이나 아메바의 후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크나큰 모독입니다. 이처럼 다른 동물들과 인간 창조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는 흙을 나타내는 아담아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통 명사로 쓰이면 사람 또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고유 명사로 쓰이면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여자는 이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창조되었지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성, 여성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으며 두 성이 모두 다 본질상 동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은 있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그 영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생물들과 인간과의 가장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생물들에게서 인간과의 유사점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영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은 모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교제하고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도 창조주인 절제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쫓음으로 가짜신, 악신들을 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나 이 행위들은 결국 인간은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한 점, 즉 형상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다면 삶에 있어서 참 만족이 없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가장 고귀한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최고입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희생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다른 피조물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주의가 만연한 요즘, 우리는 물질, 즉 돈에 관하여서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 때문에 희생되고 상해서는 안 되고, 또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엄중한 사실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말로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독설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말 문화와 욕설 문화, 인격살인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대놓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한 자로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입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이고 신발은 발의 형상입니다. 장갑이 손이 아니지만 손이 어떤 것인지 대략 표현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생각하고 일하며 또 선하고 지혜로울 때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거짓되고 또 심통맞고 어둡고 음흉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보다는 일그러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 또는 사탄의 형상을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시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를 믿어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자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이지만 손이 들어가 활동할 때 손을 제대로 표현합니다. 장갑이 손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장갑이 비어 있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얼굴과 마음, 말과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